저번 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의 말씀 먼저 요약하자면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사단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아버리고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 있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얘기로 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사실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서만 보내서 잘 안 보여져가지고 그 사진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한번 사진을 먼저 띄워주세요. 이게 욥의 10명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사는 모습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되게 행복했어요. 믿음도 좋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욥의 믿음이 최고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 사단이 뭐라고요? 아니요. 재산 뺏고 애들 뺏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면요 욥도 다 하나님 배교하고 믿지 않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 이게 그 얘기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을 넘겨주니까 진짜 사단이 자녀도 다 뺏어가 버리고 돈도 뺏어가 버리고 오히려 몸에다가 질병까지 넣어서 거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전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보고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제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 속에 있는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려면 육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그 이해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눈을 떠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운다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어서 뭐라 합니까? 이제 공중권세를 잡은 자와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싸우려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면요, 참 대단한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옷에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날씬해 보이기도 해요. 제가요, 이 목사 되기 전에 옷 장사를 좀 했어요. 동대문에서 물건 뛰다가 하면 되는 줄 알고 마진이 좋대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차 사고 뭐하고 그냥 빚져서 다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여자는 팔이 여기로 오는지에 따라서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여기로 오면 두꺼워 보인다. 여기까지 가려야 된다. 여기까지 날씬해 보인다.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싸고 괜찮으면 그냥 팔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옷에는 이런 능력들이 있지만은 옷에 따라 특별한 건 있지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있어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을 가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신랑 신부는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어야 되죠. 운동선수가 이쁜 드레스를 입어가지고 나 이래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신부는 신부의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 전에 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돌잔치 때 얘를 무슨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거의 옷을 입으면 그만한 사람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년 집회를, 큰 집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스텝으로.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입고 온 티가 뭐였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딱 이렇게 딱 써놓고 딱 자신 있게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혀놓으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 막 이러다가도 입혀놓으니까 막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럽니다. 뜨거웠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다 사복을 갈아입었잖아요.
화장실을 갔더니 담배 냄새하고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붙여놓으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찬양하고 하더니 싹 벗겨놓으니까 담배 피고 이러더라고. 그게 제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애들한테 티를 하나씩 드려가지고 평상시에도 계속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입고 다니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면 너희가 입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어떤 옷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전신갑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사단 권세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싸우십니까? 사단 마귀에 무찔르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나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시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사단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워서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모습이 그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됨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과 연합합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씨름 선수가, 강호동 같은 씨름 선수가 있어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육체가 약한 거예요. 비실비실거려요. 그럼 그 씨름을 기술을 써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다 그래요. 열심히는 해요. 근데 안에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강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뭐죠? 내 삶이 늘 주님 앞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 가리킨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늘 물어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럼 물어보고 나서 주님이 음성하면 내가 욱하고 싶어도 참아라 그러면 참는 거예요. 거기에 강건함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저 인간은 분명히 욕을 해도 분명히 욕을 하는데 욕을 안 하네? 누구야? 교회 다니는데 하늘영광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든 어디를 갈 때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연합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영적인 무기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무장은 이제부터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대적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사람의 좋은 무기나 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대적마귀를 싸우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이쪽이 전신갑주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린이 예배가 있어서 어린이용 예배를 했는데, 이제 어린이 언어로 한다면 요즘 말하면 요걸 득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득템해서 차야 뭔가 얘가 좀 한다. 얘가 영적으로 얘가 뭔가 서 있구나 이렇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근데 요걸 안 입고 있으면은 쟤 아무것도 안 있네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핵심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고 은혜 받는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려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목적은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내 인생이나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혹시 예배 나올 때 내 삶에 그러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에 뛰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 상반절인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리를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적마귀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대요. 자, 이 허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힘의 원천이 이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자, 역도 선수가요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만한 벨트 같은 거를 허리에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러더니 무거운 걸 확 들더라는 거예요. 군인이요 뭔가 훈련을 받고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허리띠를 딱 둘러매요. 그러면서 이 허리에다 뭘 차냐면요 물통, 수통도 차고 탄창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칼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는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우울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힘의 기초와 모든 것이 허리라면 신앙의 기초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서 잘 몰라.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 경험되어지지 않아. 그냥 하라니까 했어. 이거는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서 내가 장로됐다, 권사됐다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초신자로 내려와서 기초 훈련 받으셔야 돼요. 왜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 되니까 막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 아래로 두고 막 이래요. 아주 위험해요. 기초가 잘못된 공사로 높게 올리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쓰러지잖아요. 바람 불거나 폭풍 불거나 재난 되면 그냥 지지나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저는 돈 밝히는 목사, 출세하려는 목사, 뭐 성공하려는 목사, 인정받으려는 목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패배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허리를 잘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잘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의 뿌리를 잘 제대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당시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하는 이 그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 장비는요 쇠나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붙이라는 그 호심경은 그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의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는 사람이 원하는 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의로 무기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호하고 싶고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위나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때 내 마음과 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늘 시선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의가 있어야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으니까 경고해 주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을 보호할 수 있고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 의의 호신경을 못 차게 만들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인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봐, 내가 있잖아. 거봐, 내 말 들으니까 잘 됐잖아. 거봐, 내가 기도했잖아. 거봐,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다 내가예요. 자신의 힘으로 됐다. 야, 이만만한 세상 산 게 다 내가 이렇게 해온 거다. 내가 고생해서 그런 거다. 내가 아니죠. 우리 이만큼 살리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소부부와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소부부에 어느 연못에 개구리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연못에 어느 날부터 가뭄이 들기 전에 물이 바짝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개구리가 살려면은 저 멀리 있는 물 있는 연못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개구리 남편이 맞다! 지혜를 짜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에 당신이 이쪽 물고 있고 내가 이쪽에 물고 있다가 옆집에 사는 비둘기 아줌마한테 부탁을 해서 좀 물어다가 거기 좀 떠어달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비둘기 그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지혜 때문에 그 지혜로 그 말라가는 연못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뭇가지 양쪽에 물어가지고 비둘기가 물어서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밑에서 여우가 뭐라니, 야, 니들 살았구나. 축하한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더니 남편 개구리가 갑자기 옆에서 우쭐대더니 자기 칭찬했네요. 내가! 개구리 어떻게 됐어요? 남편 개구리? 그렇죠.
물고 있는 나뭇잎을 벌리면서 내가 그러면서 땅에 떨어져 객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요, 내가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있어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연락이 하나가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새벽에. 그래서 온 가족이 응급실로 출동했어요. 간신히 일어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응급실로 가야겠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너는 영적으로 무장되는구나, 너가 정말 의의 흉배를 맺구나 라고, 찾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신을 신어야 된다. 이 옛날에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남전에 약간 진흙되어 있는 데다가 그 빼트공 그 월남 그 군인들이 밑에다가 철심 같은 거를 다 박아놨대요. 근데 그 철심 밑에다가는 뭘 했냐면 독을 발라놨다는 거죠. 근데 눈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군인들, 미국 군인들이 맨발로 그 습지대를 지나가려고 벗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찔려가지고 죽고 그런 일이 허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툼한 군화를 준비해서 어디 진흙밭이든 군화를 신으라고 이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길만 있습니까? 아니죠. 가시밭길도 있고 힘든 길들이 있죠. 그 길을 가려면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을 우리는 신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래요. 그냥 신이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된 평안의 신을 신어라. 그 신을 신어야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원하는 평안은 난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평안의 신을 신어라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주님만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고난은 와요. 어려움은 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나를 믿는 그 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땅에 있는 복뿐만이 아니라 더 영원한 복까지 주는 복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게 무슨 복이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 많이 살아야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데 눈 깜짝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한번 더 깜짝해보면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의 믿음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굴이 평안해요. 가만히 평안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라는 거죠. 그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는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달라진 건 없어요. 요동치지 않아요. 내가 건강이 있을 때도 있고 건강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주님이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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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것이고 하루하루가 주님 영광 위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 손에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막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날아오는 것을 미국에서 든든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북한에서 아무리 핵폭탄이 쏴도 우리는 다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힘이 있고 강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 불화살을 막는 거다라고 해요.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그럼 불화살은 뭔가?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의심의 화살을 쏘고, 어떤 분에는 물질의 고난의 화살을 쏘고, 어떤 분은 건강의 악함에 대한 화살을 쏘고, 어떤 분은 불평의 화살을 쏘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막 관계가 틀어지는 막 상처에 대한 화살을 쏘고 막 다 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아,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저 표정은 뭐지? 그냥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통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꼭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면 집에 가니까 애들이 속삭이는 거야. 야, 씨,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너 이리 와 하면서 한번 푸닥거리하면 걔는 나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오면은 애들이 다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가 마귀예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마귀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고요? 믿음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가 보호받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터 위에 서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전신갑주 뭔가 진리의 허리에 때리고 흉배를 차고 뭔가 믿음의 방패를 차면 뭔가 다 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차고 나서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하면서 주 예배 때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야 뭔가 이게 깨달아진 거 막 해요. 근데 이 교회만 딱 돌아오면서요, 이게 등을 딱 돌려버려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방패 해야지. 그렇지, 있어야 되겠구나. 취해놓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들어. 그러면 돼요? 연우야, 그러면 돼요? 네.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뭐가 이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달콤한 말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의 자리 와야죠.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등에다가 화살을 다 쏘는 거야. 야, 쟤 등 돌렸다. 얘들아 와라. 다 쏴라 그냥. 재물에 그냥 고통도 쏘고 의심도 쏘고 관계 깨트리는 것도 쏘고 다 쏴라 그냥. 쟤 다 맞는다. 그러면요, 다음 주일날 어떻게 와요? 그분은 자기가 맞은지도 모르고 오는 모습에 딱 뒤보면요, 이 사단마귀한테 이게 화살을 다 꽂혀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와요. 딱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본인이 스스로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365일 그분하고 같이 해서 방패로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아주 커요 이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뭐 온전한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전 다 회개하면서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저도 크게 결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늘 반복적으로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머리에는 뭘 써야 되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투구의 역할은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이 생각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군인들도 머리를 보호하죠. 철모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영적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 맞으면 어디 뭐 팔 다리 떨어진 거는 어떻게든 되는데 머리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방송국에서 저는 이런 프로, 저는 거의 한 17년 18년 된 것 같아요. 테레비가 없어요. 테레비를 안 봐요.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나서 목사님네 집은 테레비가 없어요 이래요. 제가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2명이 나와서 그 무당 옷을 입고 점을 쳐주고 상담을 받고 점을 쳐주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그런 토정 비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청률도 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속신앙적인 토속신앙을 재미로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무속인을 인간 문화재로 세워놓고, 산신제, 예술제, 또 신문사에서는 오늘의 운세, 손금, 청소년들에게는 진화론, 또 궁합으로 청년들에게 궁합으로 보는 별자리, 음악으로, 미디어로, 게임으로 모든 마귀가 이 생각을 세뇌시키고 망가뜨리고 정지시키려고 공격한다는 걸 느껴보셨어요? 전 그래서 테레비를 치워버린 거예요. 뭐가 유익합니까? 테레비가 17년 동안 없어도 잘 살았어요. 집에 테레비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테레비를 안 보고 책을 보고 창조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여러분들 테레비 치우십시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비싼 테레비세요? 그 교회로 좀 갖고 오세요. 뒤에 모니터나 좀 달게.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오늘 예배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하나하나 해도 한 6주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이게 핵심만 딱 주신 말씀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세요. 절대. 할렐루야. 마귀의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 걸 통해서 내 집안으로, 내 가정 안으로, 내 자녀 속에 그 귀신을 끌어들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에게 뭐를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게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어떤 일을 벌이면 야 여기 저기 오류동에 무슨 도서관이 세워진대. 야 땅값 좀 오르겠는데. 뭐 하면은 뭐가 오르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뛰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미 땅의 것만 생각하게끔 벌써 이미 잡혀버렸어요. 그분은.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의 것을 못 봤어? 그럼 잡힌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셔야 돼요. 난 못 느끼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잡힌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옳은들 뭐가 가격이 좋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지 못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짓된 생각 뭐예요? 야, 너 땅의 것을 그것만 관심 갖고 해도 너 잘 살 수 있어. 거짓된 생각. 거기 빠져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놀라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어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땅값 오르는 거 뭐가 오르는 거 그거에 관심 두고 사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주위를 봐라. 너를 봐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라. 정신 못 차리니까 아담과 하와도 홀라닥 쏘가버렸다.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쏘은 거? 그렇게 죄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가장을 하나님 그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손에는 뭘 들려면 성령의 검을 들라고 그러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죠. 그게 검인 건데 검은 어떤 검이냐? 강철로 된 검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할 때 광야에서 마귀 사단에게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딱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검은 날성검이었어요. 무뎌진 검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와서 이럴 수 있어요. 당신 구원 몇 날 며칠 내에 받았는지 알아? 그거 생각나? 아니 나 모르는데. 아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은 거 생각도 그 생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유혹해요. 만약에 구원파가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에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난 것을 시와 때와 정확한 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람이 오는 때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죠.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말씀이 기억나야 되죠.
늘 적이 오면 칼을 뺄 수 있도록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죠. 근데 나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는 주일날 와서 단지 교회 출석하고 찬양 부르니까 찬양 부르고 설교 들으니까 설교 듣다가 아멘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공격당해요. 그럼 어떻게 방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찔러요?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새깁시다. 그 유대인들이 왜 말씀을 암송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무기 삼으려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 교육 이 훈련을 시작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153개의 말씀 구절을 새겨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153마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을 말씀 구절 153절을 암송해서 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